네, 구역 공과 말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면서 41절은 없는데요. 읽어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일이 많이 있죠. 오늘 제목이 영적 서밋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영적 서밋은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오는 게 영원한 응답인데, 한 번만 체험해도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강단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주신 말씀 중에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까? 근데 본문에 그 산 예배란 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또 세상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에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우리가 할 거는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이제 있잖아요. 주일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가 있고, 또 뭐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근데 이런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고 누리는 것 자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고 또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 전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제자를 키우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영원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게 사실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도 계속 오늘이라는 말을 주셨고, 오늘 세팅, 렘넌트들에게 오늘 세팅된 게 미래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응답과 관련된 게 바로 오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강단 메시지 주신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미래 영원한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 갖고 누리는가, 이게 이제 기도 갖고 누리는 건데,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서밋이라는 단어는 사실 왕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너는 서밋이야,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말이고,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런 아주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왕에게 쓸 수 있는 칭호인데, 그걸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빡시게 유준이가 적응 기간에 어린이집 제가 데리고 가서 애랑 같이 놀아주고, 또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막 여러 가지 애 도와줄 게 많잖아요. 밥도 먹고, 원래 밥 안 먹고 가는데 얘는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하루 종일반으로 넘어가요. 일주일만 적응 기간 하면은, 왜냐하면 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판단하셨는지 봐줬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제가 하는데, 또 밥 먹는 것까지 도와주고, 다른 애들 다 간 뒤에 이제 밥을 주거든요. 먹는 것까지 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잠자고, 그리고 이제 또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서 금요일 날 온 거죠. 그랬더니 현정사모가 제 얼굴 보더니 막 놀래가지고 되게 피곤하긴 했는데, 근데 갔더니 거기에 이유준이 2명이에요. 똑같은 아이가 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엄마들이 정했어요.
하나이는 237 서밋, 그리고 유준이는 서밋 이유준. 237 이유준, 얘는 서밋 이유준. 그래서 제가 유준이한테 그랬어요. 유준아, 서밋이 돼야 237을 갈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팅된 게 영원한 응답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은 영적 서밋부터 되지 않으면 세상 심부름, 사탄 심부름을 하게 된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근데 영적 서밋은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얘가 무슨 영적 서밋인,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죠.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전혀 모르는 이런 영적 서밋, 이것을 또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서밋,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 이것을 확인하고 믿어지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24, 25 영원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서밋 타임을 체험해도 이렇게 따라오는 응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돕는 일이 결국은 가는 길이 기능 서밋이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문화 서밋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서밋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랩넌트인데도 세상 심부름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만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나 엄청난 걸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담고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첫 번째 영적 서밋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7명의 렘넌트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서밋, 이 축복을 누렸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의 렘넌트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형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안 좋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요셉은 형들이 모르는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그 안에서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건데, 그에게 온 응답의 시작은요, 형들이 죽이려 한 것도 응답이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것도 응답이고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응답이고요. 감옥 간 것도 응답이고요. 총리가 된 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정이 이게 무슨 응답이야, 그거 없었으면 총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응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면 다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영적 서밋인 거죠.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된 이유는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축복과 응답을 찾아야겠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모세도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태어난 모세. 그러니까 엄마가 숨긴 것도 응답이고요. 나일강에 띄운 것도 응답이고요. 공주가 데려간 것도 응답이고요. 또 왕국에서 사람 죽인 것도 응답이고, 또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다 응답인 거예요. 모세를 보면, 인생을 보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 깨달은 어머니 한 사람이 정말 모세에게 언약 하나 전달하고 왕궁으로 보냈는데, 그게 모든 것이 서밋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모세가 섰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나는 어렸을 때 이랬고요, 저랬고요, 힘들었어요, 저랬어요. 사람들 보면은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 성도의 관점 지난주 주셨잖아요. 변장된 축복.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큰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자식과의, 자녀와의 없으니까 있었는데, 있네. 미안해요.
아, 들켰네.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푸니까 아, 이게 변장된 축복이구나. 그럼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갈등과 작은 거지만 소통 하나 안 되면 안테나가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그리고 3단체는 안테나를 신전 그러면서 접신하게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강단 말씀 성도의 관점 그 불신앙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요 무한한 거 있죠.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먼저 서밋의 축복을 누렸고 그것을 전달한 그 상태에서 또 자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죠. 요게벳의 기도가 이렇게 큰 거였잖아요. 세 번째 사무엘상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는 어머니 한나 한 명의 기도가 이 사무엘에게는 깊이 각인돼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했죠. 그 헌신도 대단했고 그 아기를 성전에 갖다가 딱 띄워놓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돌볼 수가 있나요? 기도만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전쟁이 그쳤고 우상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또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도자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있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영적 서밋이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기도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깨달은 그 모든 언약과 복음 그 기도가 세계의 정복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서 당대에 정말 블레셋 때문에 받는 엄청난 고통들이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끊어지는 축복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도 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런 응답과 축복을 또 누려야겠습니다. 왕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거를 구해서 여리고 길갈 뭐 굉장히 자리에 연연했고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를 걱정했고 굉장히 관심이 틀렸어요. 엘리사하고. 그런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필요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지? 또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 시대. 그런데 엘리사는 시대를 봤잖아요.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 악한 왕이 또 복음을 가로막죠. 선지자들 다들 죽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시대를 살리려면 스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 깨달은 거잖아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7 렘넌트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또 보면은 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갔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또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다 힘들었죠. 근데도 뜻을 정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영웅들이 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고 시대를 살렸죠. 자, 사도행전 1장 138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애에 이 축복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체험했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았다면 끝난 거잖아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보좌의 축복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릴 때 흑암도 꺾이는 거고 포기하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축복과 응답이 정말 영적 서밋 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땅끝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응답으로 와요. 그 기능이죠. 영적 서밋인 상태에서 준비된 작은 거 하나, 돌멩이 하나가 블레셋을 꺾고 골리앗을 꺾었죠. 작은 거 하나가 사무엘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 문을 여셨죠. 그래서 그 기능 서밋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고 또 망대가 되고 파수망대죠. 안테나. 그래서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를 짓게 되고 전 세계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응답으로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오늘 세팅된 것이 영원한 응답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작은 건데 불구하고 오늘의 것을 최고로 만들 때 그때에 주시는 응답과 축복,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작은 것에 집중했는데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는 업 속에서 아니면 학업에서 우리 후대가 응답으로 누려지고 그리고 보여진다면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인 거죠. 다른 사람까지도 전달되는. 그래서 모든 문화를 꺾고 이기고 오히려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못 가는 곳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증인인 거죠. 이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동으로 플랫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못 가니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힘도 필요한 거죠. 이게 내게 있을 때 흑암은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3 집중, 또 뭐 있죠? 3 뭐죠? 3 그 응답, 그리고 3 세팅, 9가지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기도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 핵심 메시지 가운데 뭘 주셨냐면 미래에 다가올 시대는 3시대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3시대가 뭐냐? 첫 번째는 치유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민족 시대, 세 번째는 뭐죠? 렘넌트 시대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이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진짜 병든 자가 너무 많고 이상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많고요. 이런 현장을 우리는 살리러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민족 시대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별 정책이 다 나오지만 해결이 안 돼요. 돈을 많이 쏟아붓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라의 기본 근간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다민족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민족 시대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렘넌트 시대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 시대적 요청을 바로 보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뜻 속에, 목표 속에 절대적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서 온 사람들을 플랫폼이 되어 살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기도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소통하는 안테나로서 또 세계 2, 3, 7가 5천 종족 바라보고 나아가는 파송되는 응답과 축복이 결국은 영원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따라가며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똑같은 또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저와 후대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2, 3, 7, 5천을 바라보며 구역에서도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음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다른 복음을 정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